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따로 PPT를 이제 안 하고요. 성경을 다 들고 오셔서 다 찾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8절. 오늘 말씀은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싸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적들과 싸울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전쟁을 우리는 그냥 전쟁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거룩한 이제 전쟁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거룩한 전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우리 믿는 자들이 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이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20장의 말씀은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들에게 이제 주는 말씀인데, 이제 그곳에 가면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일러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오늘날 우리가 뭐 칼 들고 나가 싸울 일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우리 삶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좀 나와는 관계가 없는 말씀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처럼 직접 손에 칼을 들고 나가 싸우지는 않지만 우리 믿는 자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으로 전투를 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이렇게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어떤 거냐면 이 세상의 풍조와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내가 결단을 했으면 이 세상에 살 때에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는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전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전투를 잘 해내야 됩니다. 이것을 잘하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성도가 될 것이고, 또 잘못하면 책망을 받게 되기 때문에 또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싸우며 나갈 것인가 이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거룩한 전쟁에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제 전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전쟁을 행하시는데, 신명기 20장 1절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투나 싸움을 할 때 상대방이 나보다 세 보이면 어떻습니까? 우리 어릴 때 남들과 다투거나 그럴 때 상대방이 나보다 세 보이면 때로는 겁이 나기도 하고 안 싸우고 싶어서 피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이 있을 것이고, 딱 봤더니 만만해 보여요. 그럼 어때요? 만만해 보이면 갑자기 힘이 불끈 나면서 괜히 건드리고 그럴 수도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력으로 이게 전쟁을 할 때에 압도했을 때가 별로 없습니다. 항상 보면 상대방이 군사력이 더 좋았습니다. 사람도 더 많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았던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20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무슨 말이게요?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가서 이 전쟁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20장 4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할 일은 뭐예요?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떨고 놀라고 뒷걸음치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전쟁을 치루는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거룩한 전쟁. 거룩한 전쟁이라는 말 그 뜻대로 이 전쟁은 홀리한 전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움에 나아가는 자가 어때야 될까요? 마찬가지로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이유는 왜 싸웁니까? 이 만물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의 거룩하신 그 분노를, 그분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건데, 그럼 우리가 그분의 군대가 되어서 나아가는데 우리 가운데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시겠는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 보면 전쟁에 나가기 전에 꼭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그 백성들 가운데 있는 이런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영적인 전투, 싸움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우리도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성결해지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악을 멀리하고 악을 제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해야 또 우리도 이런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숫자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대신 자원하는 자가 싸우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20장 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우리가 기드온의 300용사를 잘 기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300명이 아니었거든요. 처음에는 10,000명 이상 모였는데 다 돌아가라는 거야. 다 돌아가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300명만 남아서 이렇게 전쟁에 나갔는데, 왜냐하면 숫자로 이렇게 뭐가
많다고 해서 전쟁에 이기는 게 아니고,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패배를 당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많은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제 그 전쟁에 기뻐하시고 나갔을 때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원하는 마음이 단순히 막 용기만 있으면 되느냐? 아닌 거예요. 단지 용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적들이 아무리 무기가 많고 적들이 아무리 수가 많을지라도 그런 것들을 보지 말고 뭐를 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전쟁을 행하는 우리의 이제 자세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7절에서도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라고 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We trust in the name of the Lord our God.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신뢰한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전쟁을 나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이름을 우리가 자랑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군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용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블레셋에 대해서 나가지를 못하는데, 소년이었던 다윗이 이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다윗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정말로 이렇게 거룩한 전쟁을 행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실제적인 이제 싸움을 하게 될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사실 이제 전쟁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디렉션을 주시는데,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그 성읍에 먼저 가서 화평을 선언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이렇게 막 죽이고 막 이런 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왜 죽이시느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 이제 화평을 이제 선언하느냐? 화평을 선언했는데 이제 그쪽에서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화평에 화답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조공을 바치고 그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섬기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의 대표적인 예가 여호수아 9장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면은 기브온 족속이라는 족속이 있는데, 이 기브온 족속은 어떻게 불리냐면 히위 족속이라고도 불려요. 우리가 이제 본문 아까 읽은 것처럼 히위 족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진멸하라고 그렇게 명령했던 족속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니까 여리고성을 물리치고 아이성을 함락하고 이렇게 진격하는 것을 볼 때에
이 민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과 싸우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위장을 합니다. 위장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거짓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우리와 화친을 맺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대답하기를, 야,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들이 누군데 우리가 너하고 화친을 맺어야 되느냐라고 물으니까 여호수아 9장 9절에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곳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전쟁에 나아갈 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먼 성읍에 있는 사람들과는 하나님께서 먼저 화평을 선언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할 가나안 땅 족속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처음에 10절에 얘기해서 화평을 선언하라. 그러면 이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이 아니고 그 주변에 사는 족속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근데 아마도 기브온 족속은 이 신명기의 말씀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위장을 하고 가서 화평을 청해서, 사실은 속임수인데 옛날에 한번 그 약속을 하면 지켜야 했기 때문에 이 조약이 이제 맺어져서 이제 화친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평을 청했을 때에 상대방이 응답하면 그들을 종으로 삼고 조공을 받고 그렇게 하는데, 화평을 용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남자들을 모두 죽이고 여자들과 아이들과 노략 탈취물들을 너희가 차지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도 암몬 족속과 싸우러 나갔을 때에 화평을 거부했을 때 가서 그들을 치고 이렇게 성경에 이른 것처럼 노략물을 이렇게 빼앗아 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나갈 때 먼저 할 것은 뭐냐면 화평을 선언하는 게 먼저다. 하나님이 단순하게 사람을 죽이고 그런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싸움의 원칙은 뭐냐면, 가나안 족속들을 향해서 신명기 20장 16절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이럴까? 왜 하나님께서 이걸 다 진멸하라고 할까? 왜 그럴까요? 이렇게 다 진멸하라라고 하는 이 법이 적용된 그 싸움이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여리고 전쟁입니다. 여리고 전쟁에 가면 그들을 다 죽이고 부수고 파괴하고 이렇게 이제 다 없애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막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신데 왜 그렇게 하시겠는가?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우리 생각으로는 같이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인 거예요. 같이 살면 어떻게 되느냐? 그 가나안 족속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게 되고 그들이 섬기는 그 가증한 우상들에게 절하게 되고, 그렇게 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을 다 진멸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그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같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는 죄의 속성이 있어가지고 본받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제 코비드 19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배드리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경 공부도 못하고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이 전부 다 이게 중단된 상태인데, 그렇게 우리가 이제 2달이 넘게 이제 지내왔는데 여러분들의 스스로를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더 신앙이 막 뜨거워짐을 느낍니까? 아니면 참 이렇게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구나 이런 것을 느낍니까? 단지 2달 좀 넘었잖아요. 단지 2달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막 다른 곳에 가서 막 절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좀 모이지 못했을 뿐인데도 굉장히 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 이런 것을 우리가 다 느끼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정말 가증한 풍속을 가지고 있는 그 민족들과, 그리고 가증한 그 거짓 우상들에게 그 절하는 그 민족들과 그들이 함께 모여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이렇게 본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미리 아시고 그 민족들을 다 진멸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5장 38절에 있는 것처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냥 민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부름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은 다 멸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 가지고 그 주변의 민족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의 민족들과는 더불어서 화평하라라고 그렇게 이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영적인 싸움을 해 나아갈 때에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생각을 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대신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가지 적용을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그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싸워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 첫째는 우리의 그 믿음의 그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활보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어떤 얘기를 많이 듣습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죠? 그런데 막상 내가 예수 믿고 살아보면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아니잖아요. 때로는 내 기대와 다른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억울한 오해와 누명을 쓰기도 하고, 힘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데 방해가 되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며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제가 볼 때는 게으름도 정말로 굉장히 우리가 싸워야 될 악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막 귀찮은 거예요. 하기 싫고,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와야 되는데 막 귀찮고 하기 싫고 막 게으르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싸워 나가야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그런 나쁜 것들과 우리는 싸워 나가야 됩니다. 때로는 어떤 게 있냐면 하기 싫은 게 있어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하기 싫은 게 있어요. 용서하라고 하는데 미운 사람이 있어가지고 용서하기가 싫어요.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사랑할 구석이 보이지가 않아요. 어떡합니까? 말씀은 그렇게 하는, 원수에게 이렇게 뺨을 맞으면 뺨을 오히려 더 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럴 때 우리는 그런 것들에 맞서서
정말 순종하고자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그 싸움을 해나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 내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부담이 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면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타협했던 부분들이 뭘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발견했다면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발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먼저 가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들이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병거와 백성의 수가 너보다 많음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간증이 있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셨던 그 간증들. 언제 하나님이 그런 일하심이 나타납니까? 내가 타협하고 내가 들어누워있고 이럴 때 나타나나요? 아니거든요. 내가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함께 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싸워야 될 것들은 뭐냐? 정말 이렇게 그 성경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오늘날 그 사회를 보면 제 나름대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이 정말로 정확한 복음의 그 핵심 가치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착한 일을 해도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통계를 보면.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무슨 소리냐? 어떻게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냐?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교 통합주의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나 불교가 믿는 석가나 무슬림들이 믿는 그 알라나 다 같은 신이다. 단순히 이름만 다를 뿐이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훼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맞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에 맞서 싸울 때 어떤 사람 우리에게 손가락질 할지도 몰라요. 편협한 사람들이라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손가락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이런 것은 타협하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싸울 거는 이런 데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요즘에 굉장히 이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동성애 문제가 이제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 사랑한다는데 왜 그러냐 라고 이렇게 막 얘기할 수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그건 죄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죠? 죄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날 살아계셨으면 그들을 용납했을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에게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동성애에 맞서서 싸우면 또 사람들이 손가락할지도 모르겠어요. 편협한 사람들이라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나 성경에서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치들을 지켜내야 되는 거야.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억압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자유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고, 우리의 또 윤리적인 문제가 있으면 뭐 낙태와 같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싸워 나갈 때 정말 이 세상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힘든 싸움 같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이 성경적인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싸움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서야 됩니다. 두려워하면 안 돼요. 아무리 적들이 수가 많고 그들의 병거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편안한 삶 속에서 그냥 복받고 하늘나라 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자 싸우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그 가치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